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나.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별 융한 바퀴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희생 없는 사랑이 없고 사랑 없는 희생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여 희생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생명과 소망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 39절에서 43절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들이 비방과 회심 사건 이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가운데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그리고 나머지 두 십자가에는 두 행악자가 못 박히게 됩니다. 한 명은 예수님 우편에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예수님 좌편에 못 박히게 됩니다. 39절 말씀을 보시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운명을 지켜보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네 가지 비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비호의적인 태도는 무엇이냐면 구경거리입니다. 35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 대한 비호의적인 모습은 비웃음입니다. 35절에는 백성의 모습을 이어서 관원들의 모습도 묘사를 합니다.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비웃음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비호의적인 모습은 희롱입니다. 놀림이라는 것이죠. 36절 말씀을 보시면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비호의적인 모습은 방금 읽은 39절 말씀입니다. 비방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비웃고 헐뜯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전혀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비웃고 헐뜯고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무엇이냐면 행악자가 예수님께 했던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너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구원하라. 왠지 뭔가 다른 말인 것 같은데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행악자의 비방의 행동은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죽음 앞에 너무나 무기력한 것이죠. 그 순간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행악자의 모습만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행악자인데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인데 전혀 다른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40절부터 나타납니다. 40절 4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행악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죄인임을 압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압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두 번째 행악자도 첫 번째 행악자처럼 예수님을 처음에는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죄한 분이심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누군가는 이 변화의 시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음 하신 말씀, 어제 들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행악자가 마음이 변화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듣고 변화받았다 합니다. 두 번째 행악자는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자신과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백성들의 구경거리이고 그리고 관원들의 비웃음거리이고 그리고 군인들의 놀림거리이고 행악자의 비방거리입니다. 자신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은 자기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동일한 죄인의 모습으로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음의 문턱에서 만난 것이죠. 그분께 두 번째 행악자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감히 구원해달라라는 말이 아닌 자신의 존재를 대한 기억을 요구합니다. 그분의 기억 속에 있는 것만 해도 행복했던 것이죠. 42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 행악자와는 한 말과는 너무나 다른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라는 첫 번째 행악자의 말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두 번째 행악자의 말은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 같은 죄인은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도 없습니다. 저라는 존재를 기억만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죽음의 이 순간만이라도 당신을 위해 살았다라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당신의 기억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것은 또한 다윗이 시편에 고백했던 말씀과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을 더 사모하는 그런 마음과 동일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4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 행악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7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이 두 번째 행악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행악자는 미래를 기약했지만 예수님은 오늘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처음 시작도 가장 낮은 곳인 마구간에서 시작을 하셨고 마지막도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인 십자가에서 마무리를 하십니다. 오늘 두 행악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한 명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놀렸습니다. 헐뜯습니다. 다른 한 명은 처음에는 함께 욕하였지만 하지만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음을 깨닫는 자로,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겸손한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못 박혀져 계십니까? 첫 번째 행악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행악자의 모습입니까? 죽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변화되어 가고 계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드시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셔서 2020년 영광스러운 교회 일꾼으로 성숙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가득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의 사역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국내 협력교회인 보령교회와 임마누엘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인 안세혁 선교사님과 정현석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직분자들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늘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영광스러운 교회 일꾼으로 성숙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의 사역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압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등부를 섬기는 김웅수 간호사님과 정기덕 집사님, 모든 교사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을 누리며 부르심에 맞게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등부 세계 친구들이 적응을 잘하여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을 지식의 근본으로 삼는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내협력교회인 보령교회 김삼수 목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성교회 이상수 선교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협력 선교사님인 안세욱 선교사님과 정현석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육자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녀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도의 신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육신이 약한 지체들을 잘 서로 돌아보며 기도하게 하시며 새 가족들이 각 전도회를 통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한 장소에 모여있지 않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를 흠량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만 이 기도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